새로운 1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궁금했어요. 잘 마무리하는 게 뭘까? 뭘 마무리를 잘하는 걸까? 여러분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 뭘 마무리하라는 거지? 계획을 쭉 이렇게 이루어왔다가 마무리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한 40대 한 중후반 돼서 깨달았던 게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그동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컸는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어느 영역에 주권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내가 그것을 결정했는가. 이런 것들이 몇 개나 올해 있으며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지식 이런 것들이 얼만큼 나에게 쌓여왔고 그분이 왕이시라고 하는 그것을 삶의 영역 속에 사람들과 얼마나 그것을 이루어 왔는가에 대해서 차분하게 정리를 해놓고 내년에는 이쪽 분야에서도 예수님을 주권자로 모시자. 뭐 이런 계획을 짜는 것 이렇게 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대로 하자면 누가복음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올해 마지막 예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이거는 협박입니다. 이해하시라고. 성경 신약을 처음에 우리가 보면은 사복음서가 나오죠. 우리 다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4개의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뭐라고 부르죠?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요한복음은 아니에요. 공관복음이 뭐냐면 이게 이제 아름다운 꽃이 있잖아요. 이거를 앉아서 보면 위로 보이잖아요. 저기 앉아서 보면은 근데 위에서 보면 아래로 보이잖아요. 평평한 데서 보면 평평하게 보이고 예수님이 여기서 뭘 말씀하시거나 어떤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 그것을 3명이 본 거예요. 이렇게 동일하게. 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3명이 동시에 본 거겠죠. 그 중에 어떤 책에는 이 사건이 있는데 어떤 책에는 없어. 그럼 이 사람이 그때 화장실 갔던 거야. 그래서 못 본 거야. 그러니까 2사람만 적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한 사건을 가지고 동시에 보는 걸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산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밑에서 본 사람이 있어. 그 장면을. 그래서 그 제목을 뭐라고 붙이냐면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밑에서 봤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평지에서 같이 봤던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그걸 평지설교라고 또 그래요. 아시겠죠? 근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쓰인 지 한 30년 후에 쓰인 책이 요한복음이죠. 30년 후에 쓰인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은 초점이 그 여러 사건들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만을 갖추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 읽으셨으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밑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지목을 합니다. 지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기억나시죠? 아니 자기가 죽어요 지금. 어머니가 남는단 말이에요. 남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머니를 친형제도 아닌 자기 제자한테 얘기를 해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건 보통 사이가 아니지 않겠어요? 둘이 이렇게 뭔가 교감이 완벽하게 쌓여 있을 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얘기를 들은 그 제자가 그 어머니를 모셔요. 모시고 유배를 갑니다. 에베소 부근에 반모섬이라고 있어요. 그 어머니를 유배 가는 길에도 데리고 가요.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그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십니다. 그게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서. 예수님은 그 요한에게 말세에 어떻게 될 것들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셔요. 그 환상을 글로 씁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생활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일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고 그러셨겠죠? 요한이. 요한아 수건 좀 갖다 줄래? 이런 날도 있으셨겠죠. 살다 보면 화장실 가셨는데 휴지가 없어. 그럼 요한아 휴지 좀 갖다 줄래? 이러신 적도 있으시겠죠? 예수님 인자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라고요?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인간의 유한성의 육체를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카치카 잘 안 하시면 충치도 생기셨을 거고 샤워를 자주 안 하셨으면 냄새도 나셨을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같이 이렇게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 말씀을 다 마치시고 혼자 이렇게 딱 어딜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셔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들어야지 하고 가서 본 게 아니라 우연히 그 기도를 듣게 됐어요. 우연히. 이건 저도 충격을 받았던 내용인데 젊었을 때 성경을 쭉 이렇게 읽다가 요한복음 17장 1절서부터 쭉 읽다가 5절에서 딱 이게 긁혔어요. 왜 긁혔냐면 한번 볼까요? 어디 단어에 긁혔냐면 창세 전에 지금 내가 3년 동안 같이 모시고 치카치카하고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샤워도 하고 또 잠도 같이 자고 이랬던 현장 속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스승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주시고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이랬던 것을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 사람이 창세 전에 있을 수 있어요? 말이 돼요? 여러분이 평일날 이렇게 교회 가서 잠깐 기도 좀 할까 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저한테 배도 만들어 주시고 비행기도 만들어 주시고 이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밖에서 듣다가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시겠어요?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기 쉬웠겠냐? 요한이 지금 이걸 들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다고? 30대 중반도 안 되더니 이런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 내가 모셨던 스승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었던지.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창세전에 계셨구나. 이거 알지 않았겠어요? 이걸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환상을 통해서 계시록을 쓸 정도의 영감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겠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저 여기서 이 요한복음 쭉 읽다가 5절에서 이게 걸렸어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랬던 것을 지금 여기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이러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외쳤던, 예수님 시절에도 메시아라고 외쳤던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은 그런 여러 사이비 중에 하나예요. 예수가 그 사이비들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보통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죠. 그들은 뭐가 많죠? 돈이 많아요. 왜 그러죠? 성도들을 속여서 자꾸 헌금 같은 걸 강요하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착복을 하잖아요. 사이비 교주들은. 그리고 사이비 교주들은 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요. 그런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항상 대가가 따라요. 이런 존재들은. 그런데 예수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한 말을 통해서 돈을 모으셨습니까? 착복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자기가 사역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있었나요? 그 대가가 뭐였죠? 죽음이었잖아요. 십자가 죽음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제자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던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대단한 명예가 따랐나요? 사회적으로 막 사람들이 인정하고, 만약에 명예가 따랐다면 누구하고 친해져야 되냐면 그 당시 예수님 사역하셨을 때 당시 기득권자들, 헤롯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하고 친해져가지고 명성을 얻어야 돼요. 근데 예수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뭐 때문에 자기가 한 사역으로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알아주는 존재들에게는 전부 병자들이나 사회적인 약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주로 예수를 따르는데 뭔가 얻을 게 없는데 왜 이랬을까요? 예수가 이렇게 했다면 바보든지 그냥 미쳤든지 시대의 거짓말장이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의 말이 사실이든지. 여러분은 어떤 걸 믿으세요? 대가 없이, 자기에게 오는 거 없이 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양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삼국 통일을 신라가 이루어서 이제 삼국이 통일됐으니 신라를 영원한 나라로 만들자 하고 시작했던 시기 즈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2000년 전이죠. 그 당시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알았나요? 몰랐죠? 예루살렘 부근의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사형 집행이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지만 인근에 사는 이라크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런 나라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응? 관심조차 없지 않겠어요? 쉽게 표현해 볼게요. 강원도 원주시 불원면 법천 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서울 사람들이 알겠냐? 사형 집행이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나라 범죄자들 사형 집행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장소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어디서 사형 집행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사형 집행을 하신 날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 틀에서 찍히신 날이에요. 그걸 누가 알았냐고요. 세계 해외 토픽 이슈가 됐나요? 그게? 그 당시에? 한낱 정치범이 예수라는 존재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거기서 죽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고통과 너희들을 싸고 있는 굴레, 너희들을 고통하게 만드는 병, 인간관계, 중독, 성질, 이러한 모든 이 얼매여 있는 것들을 다 내가 싸잡아 안고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내가 다 너희들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 해결하고 내가 여기 십자가에서 다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거든요. 이게 뭘 세상에 알려지고 뭐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퍼지고 이랬겠어요 그때? 한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 그것도 한 골고다라고 하는 지역에 사형 집행 장소에서 그냥 죽은 한 젊은이의 얘기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2000년이 흐른 지금 80억 인구 중에 30억이 넘는 사람이 그 예수를 믿어요. 여기 있는 우리도 신라시대 때 예수가 죽은 걸 알았냐고요. 근데 지금 80억이라고 하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30억이 넘는 사람이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이렇게 주일이나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옵니다. 한낱 젊은 사기꾼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였을까요? 진짜 하나님이셨을까요? 그런 예수와 무관하게 사는 사람과 지금은 그런 예수와 무관하게 사는 사람과 그 예수와 관계에 있어서 사는 사람으로 나뉠 수 있어요. 그 정도 숫자가 돼요. 지금 지구의 인구 중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젊은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죽음. 이러한 상태에서 그 젊은이 입에서 나온 얘기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한마디였어요. 쉽게 표현하자. 그걸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십억의 인구가 믿고 따르고 주일에만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예요? 이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평소 듣지 못했던 예수라는 이름을 듣기 시작했다. 내가 자꾸 와서 귀찮게 해.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찾아가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하고 나를 믿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게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거고, 새해 마지막이 되어서 뭘 정리할 건가? 뭘 마무리를 잘하는 게 뭔가? 뭘 마무리 잘하는 건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한치 올라가는가? 예수님과 관계된 단어와 언어가 내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씩 늘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로서도 오셨거든요.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예수의 통치 때문에 내가 결정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가? 작년에는 그때 이렇게 됐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이렇게 내렸더니 손해를 좀 봤지. 하지만 잘한 일이었어. 이런 일들이 몇 가지가 쌓여가는가? 내년에는 내가 좀 취약한 이쪽 영역에 함께 취약한 영역을 다시 한번 좀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원리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렇게 마무리하신다면 정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거든요. 관계. 말세에 하나님이 모실 건 다 하나잖아요. 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니? 그럼 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내가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럼 너 나하고 확실한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구나. 이거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예수와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권자로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추진해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종교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더니, 표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둠의 존재였는데 어두운데 딱 스위치 올려서 불이 탁 켜지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 어둠 속에. 나라고 하는 어두움에 하나님이 만들어진 스위치가 탁 켜지니까 내가 빛이 되었어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어둠 속에 존재해야 편안한 존재였던 내가 이제 빛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빛의 존재로서의 삶, 어두움이었는데 빛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예수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하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묵상했고 얼마나 더 작년보다 깨달음이 많았는가를 생각하고, 또는 올 한 해 일어났던 나의 작은 사건들을 쭉 적어보면서 여기에는 내가 예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았어. X표. 여기서는 이거는 내가 주권자로 인정했어. 동그라미. 참 잘했어요 하고 찍어주고, 그런 과정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하는 게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한번 마무리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요한처럼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서로 이렇게 영화를 주고받았던 그것 때처럼 지금도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온전하게 믿어지는가? 아니면 예수는 사기꾼, 저 선생님 사기꾼인가? 근데 혼자 저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도 아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못 들었어요.
안 적혀 있잖아요. 공관복음서에. 요한이 들었어요. 요한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올 한 해를 어떤 기준으로 내가 잘 마무리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해서 살았는가. 다른 것에 관계해서 살지 않았나. 돈, 병, 이런 빛이 아닌 어두운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매일 고민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는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밝게 살았는가. 드러내고 살았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영적인 마무리가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예. 그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잠깐 있어서 조금 지금 빨리 끝내고 제가 22분, 30, 26분 한 20분 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